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라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한나 예언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여 예언자로서 또 시메온 예언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배웠던 분이십니다. 유대 땅의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뵙지를 못했는데 이 시메온과 한나 예언자만이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구세주의 모습을 알아뵐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복음 안에서 참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대목이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대목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은 간과하고 지나쳐버릴 그런 대목일 건데 이 한나 예언자에 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그 신상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혼인해서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이거는 루카 복음사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루카 복음을 읽어보더라도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이 정도로 상세하게 언급을 해놓은 그런 사람이 없죠. 한나 예언자에 관해서만큼 정말 상세하게 이렇게 나이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아무런 의도가 없이 이런 정보를 흘렸으리는 만무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친절하게 한나의 신상을 밝혀놓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 정년기를 20살에 둔다면은 한나 예언자는 남편과 7해를 살았고 나이가 84살이니까 27살쯤에 사별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57년 이상을 독신으로 살았던 셈이죠. 자, 충분히 재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장구한 세월을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과부의 처지는 너무나도 딱하고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제일 많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나 예언자는 얼마든지 젊었기 때문에 재혼도 가능했고 또 새로운 남편만 잘 만나면 팔자가 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독신을 고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관해서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것을 추론해 본다면은 첫 번째 결혼하지 않은 독신을 고집한 이유는 아마 미망인으로서 그 사별한 남편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신을 고집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두 번째로 정말 개차반이 같은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에 환멸을 느껴서 그래서 독신을 고집한 이유도 되어질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얼굴이 너무 못나서 결혼하고 싶어도 남자들이 다 싫어해서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독신으로 늙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첫 번째 죽은 남편을 못 잊었다면은 아마 묘지에서 살았을 텐데 그는 성전에서 살았죠. 결혼 생활을 환멸을 느낄 정도로 하면은 제 인생 이제부터는 지 마음대로 살겠다면서 인생을 막 나가면서 살지 관상생활 안 합니다. 자, 얼굴이 못생겼다면은 아마 첫 결혼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이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세속적인 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나오는 그 대목이 있죠. 자,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이 대목에 정말 주목을 하십시오. 남자를 만나서 그 세간적인 재미도 물론 잠시 잠깐이겠지만은 느껴봤을 것이고 돈도 만져봤을 거고 재미진 일이나 세상적인 그런 행복도 누려봤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그 헛헛함 속에서 이 세상 속에는 정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이미 결혼 생활도 해봤고 남편과의 사별을 통해서 오랜 동안 그 수준을 지키면서 더 이상 이 세상 속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공허함과 세상이 주는 헛헛함에 더욱더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오늘 이 독서 말씀에서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에 대한 그 자만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깨달았던 거죠. 오늘 이 독서의 그 말씀처럼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간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귀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귀의하지 못하는 그 까닭도 뭐겠습니까? 세속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세속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세속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죠. 세속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그 이상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귀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속과 하나님, 즉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세속에 들여놓았던 그 발을 빼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84살에 아직도 세속이 좋다면 그 사람은 떠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살이 얼마나 덧없는 그런 세상살입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그 꽃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허무하지 않을 겁니다. 호시절에 정말 잠시 잠깐 행복해봤지 우리 인생은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고 웃는 일보다는 슬프고 가슴 졸이면서 한탄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연세에서는 결혼식이니 돌잔치니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아프다는 소리만 들려오죠. 죽었다는 보험 소식만 날아들고 병원 입원실 요양원 그 영안실 방문하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고작 70년 80년 세월 살고 보니까 어느새 저승이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살아본들 우리가 10년을 더 살겠습니까? 아니면 20년을 더 살겠습니까? 오늘이 될지도 모르고 정말 내일이 될지도 모르고 이 세상은 정말 덧없이 지나가면서 오로지 불변하는 것은 하느님, 그 하느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대데레사 성령께서는 바로 50줄에 이르러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 말년에 내놓는 그 고백이 두 편이 있는데
이 성령께서는 하느님께 귀해서 하느님을 간절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편의 그 시의 고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여러분은 하느님 한 분만으로 과연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느님께서 내게 오라고 부르시면은 예라고 기쁨 속에서 대답하면서 언제든 떠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말 어서 못 주고 죽을 만큼 이 하느님이 향한 그 사무치는 그림과 열망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다 예언자처럼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길 만큼 우리가 그렇게 열렬하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시편의 그 시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주님 뵙기를 열망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외로 부럽게 노 무외로라고 못 주고 죽겠음을 이라는 것입니다. 사노라 나니 아니 살며 높이곰 살기가 원이로라. 어서 못 주고 죽겠음을 사랑으로 죽은 뒤론 이미 나밖에 사노매라. 당신 위에 날 사랑하신 님안에 사는 탓이여라. 님께 내 마음 바쳤을 때 그 속에 이 글을 적었노라. 어저 못 주고 죽겠음을 내가 사는 하늘스런 사랑의 이 옥살이로 님은 내 포로 되어주고 내 마음은 풀려 놓였노라. 님이 내 포로 되시는 꼴 보고 지고 어저 못 주고 죽겠음을 아어 지루타 이성살이 멀도 멀사 귀양살이 항수의 족쇄 이 감옥에 영원히 묶여 나노매라. 벗어날 일 기다림만 또 뼈저리는 아픔일라. 어저 못 주고 죽겠음을 님 못 누리는 그 사리가 얼마나 쓰거운고 사랑이 귀에 좋다 한들 지레한 기다림은 아닌 것을 강철 도곤 무지근한 이 짐을 님아 벗기소서. 어저 못 주고 죽겠음을 언젠가는 죽으리란 믿음 하나로 사노매라. 죽으면서 사는 길이 내 소원을 다짐하나니 죽음아 너로의 삶이 오거니 더디지 말라 바라느니라. 어저 못 주고 죽겠음을 굳셀손 사랑이로다. 목숨아 내게 번거로이 말라. 너를 얻으려 널 버리는 것 이것만이 너의 차지란다. 오려무나 달가운 죽음아 끝뜬한 죽음아 오려무나 어저 못 주고 죽겠음을 거짓없는 참스런 살이 저승살이가 그 아닌가. 이성살이 죽기 전엔 살아서는 못 누리나니 죽음아 나를 외면치 말라. 먼저 죽어서 살자꾸나. 어저 못 주고 죽겠음을 나 안에 사시는 내 님에게 목숨아 무엇을 내드리겠나. 살들이 그 님을 모시려니 너를 버려야 하겠구나. 님 두고 내 사랑 또 없느니 차라리 죽어서 뵙고 지고 어저 못 주고 죽겠음을. 아멘.